시편 119편 65절로 7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성을 행하옵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셨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간혹 의문점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다가오는 질문 중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걸 거예요.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로 인하여 닥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질문.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대부분은 아마 이런 의문점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 아닙니까? 119편. 그 중에 일부분인데 이 시편을 노래한 분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죠.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예배자로서, 모범된 예배자로서 참 좋아하고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저도 애쓰는 예배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지금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은 다윗을 좋아해요. 어느 정도 좋아합니까?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그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다윗 별이에요. 그게. 그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윗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 하지만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왕, 이때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는 왕,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자로서의 왕,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자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이성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골리앗이라는 대적이 앞에 있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심지어는요, 자신이 낳아서 기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게 있어요. 압살롬이란 그 아들의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참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하지만 오늘 고백을 보세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다윗은 이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정직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6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자신이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아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 이전에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뭐 했다고요? 그릇 행했다는 것이. 올바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 올바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빚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결국은 나중에 그때는 죽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겠어요. 자신은 사울 왕에게 충성했는데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압살롬 자신의 아들조차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났겠어요. 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는 깨닫는 것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지나서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었더라.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자.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바울 서신을 굉장히 여러 번 강해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니까, 과거에 우리 EM에 있던 백인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목사 한 수 받으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백인 자매님인데, 이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패스터 마크, 너는 바울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왜 맨날 사도 바울 서신만 설교를 하냐 이거예요. 물론 그것만 설교한 건 아니지만 내가 거의 바울 서신은 모든 책을 한 절 한 절 빠지지 않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런. 바울의 삶은 만만했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라는 존재는, 그 위치는요,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인프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과거의 모든 것을 내가 오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4주 동안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윗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인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또 자신이 당하는 그런 힘든 일들, 이런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었고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축복으로, 유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다윗은 참 그렇구나, 훌륭하구나, 사도 바울 훌륭하구나 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과연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겠느냐. 오늘 고난의 참된 의미 설교 시리즈 첫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제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5주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 주는 참된 의미가 뭔가,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5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 중에 캘리포니아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요, 유타주가 있죠. 유타주는 인구가 300만 명도 안 돼요. 주 전체 인구가. 그런데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국립공원이 제일 많은 주입니다. 볼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보셨을 텐데 자이언트 파크라고 있어요. 자이언트 파크라는 그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자이언트 파크로 들어가는 입구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스베가스를 지나서 15번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애리조나 북쪽을 통해서 동쪽 편에서 서쪽으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가보신 분, 라스베가스에서 가신 분,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가신 분, 라스베가스 뭐 갑자기 라스베가스에 그러니까 손을 다 내려 왜? 많은 경우에 특히 여행사들 통해서 가고 그러면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적으로 애리조나 쪽에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라스베가스 15번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이언트 파크, 캐년이 아니에요. 자이언트 파크의 그 기암 절벽과 같은 그것이 처음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별로 꽤 이거야? 다 들어가도 처음부터 보다가 들어가니까 별거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동쪽에서 들어가면요,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터널이에요. 그래갖고 환풍시설도 안 돼 있는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떻게 해놓냐면은 이쪽 한쪽 오른쪽에 그 유타 쪽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한쪽에다 간간히 이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 벽에다, 터널 벽에다가.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면은 그게 보일 듯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거기 뭐 고개 내밀고 보는 게 아니라 차 타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고 캄캄한 데를 지나가는데 가끔 구멍만 이렇게 뚫려 있어. 그러다 터널이 딱 끝나는 순간 짠 하고 이게 기암 절벽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혹시 갈 기회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터널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터널 쪽으로. 좀 멀지만 그랜드 캐니언 노스림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좀 먼 거리지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예요 도대체? 캄캄하게 지나갈 때는 그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고난이 그런 거예요. 터널과 같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동굴과 터널은 다른 거예요. 동굴은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빠져 들어갑니다. 하지만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반대쪽에서 볼 때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출구 쪽으로 가까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그런 거란, 믿는 자들의 고난은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자연파괴 나가면 내가 이 터널을 왜 지나가고 있어요? 그 자연파괴 그 위대한 그 기염 절벽을 내가 보기 위해서, 그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서 그 감동을 받으려고 그 터널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는 그저 죽겠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기대감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둔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narrow sight, 너무나 제한된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니까 캄캄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것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거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끝에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결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우리는 불완전해서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 쓰러지고 자빠지더라도 그 가운데 눈을 들어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어디를 봐요? 위의 것을 봐야 돼요. 위의 것을. 아래 것을 보지 마세요. 땅의 것을 보지 마세요. 땅의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더 좌절하게 돼. 전 미국에서 40년 살았지만 미국에서 제일 나쁜 점도 있죠. 하지만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왜 살아요 여기서? 한국 가면 잘 사는 데다 편안하고, 아파트 밑에만 내려가면 온갖 먹고 싶은 거 다 있어. 온갖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없는 게 없어요. 그것도 내려갈 필요도 없어. 어떨 때는 귀찮으면 전화기로 이렇게 디디디 하면은 딱 갖다 줘. 심지어는 빙수도 갖다 줘요, 여러분. 빙수도 딱 이 아이스박스에다 해갖고 갖다 줘. 근데 왜 미국에서 이 생고생하면서? 저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진짜 좋은 점. 미국에서 살면서 비교하지 않아. 하겠지만 한국에 비하면 훨씬 적어. 한국에 가면 벌써 제가 5남매잖아요. 5남매. 누나 셋에 남동생 2남 3녀인데 이 형제지간에도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도대체 재산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만큼 있고, 누구는 진짜 힘들게 살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형제지간에도. 근데 그게 사실 미국에 살면 별로 비교가 안 해요. 그런 거. 돈 많아? 그러면 so what? 다 가져갈 거야? 옆에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다 가져갈 거야? 한국에서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져갈 줄 아나 봐.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비교하게 되면 뭘 보게 되는지 아세요?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땅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자꾸 비교하게 되면요, 친구들하고 뭐 형제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내가 왜 목회하지? 그냥 사업해서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걸? 그런 생각이 잠시예요, 여러분.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땅의 것을 보고 살다 보면요, 환난이 오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좌절하게 되고 더 실망하게 되고. 위의 것을 볼 때, 영적인 눈을 뜰 때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환난이 나를 인내를 만들게 하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줘서 결국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를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은요,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환난의 시간을 지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끝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할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오히려 유익과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을 뜨어서 위를 보라는데 도대체 위를 본다는 게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가 보입니까? 이거 지금 강단해 주신 분이 목수인데 목사님이세요. 눈물로 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강단했어요. 이 강단 이것도 포디움도 다 그 목사님 해주시고, 얼바인에 사시는데 이곳에 이 작업하러 오시는데 눈물이 퍽퍽 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작은 자가 무엇이간데 귀한 강단에 이 뒤에 벽을 장식할 수 있는 쓰임을 받게 하십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얼바인에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 그 가운데 십자가를 살짝 숨겨 놓으셨어요. 자, 안 보이는 분 기도 더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하면 고난이에요. 십자가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막 그 중동 사람들, 장사꾼들이 쫙 뭐 마약하는 무슨 파이프 같은 거 팔고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은요, 십자가를 렌트해 줘. 큰 나무 십자가를. 그래서 그걸 메고 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죠. 올라가는데 제가 지고 뒤에 우리 30몇 명이 같이 갔는데 뒤에서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쫙 올라가는데 저한테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 내려갈 때도 들고 내려가야 되나? 근데 다행히 리턴하는 데가 위에 있더라고요. 리턴. 밑에서 빌려서 리턴을 위에다 하는. 그것도 가볍게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내가 진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지구 갔구나 하는 걸 체험하는 거지, 실제로의 고통과 고난은 진짜 0.00001%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고난받기를 피하지 않으시고 고난받기를 택하시고 직접 뛰어들며 고난을 이기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가 상함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고난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뭡니까?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힘들었다고 했던 것들, 내가 불평들, 내가 가졌던 불만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레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1절 72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저 훌륭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요, 틀렸어요.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그래도 제법 출세한 사람 중에 한 분이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미 12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2012년도 68세 나이로 소천했어요. 13살부터 17살 사이의 기간 동안에 13살에 아버지를 잃고 중학교 다닐 때 14살 때 축구공으로 눈에 맞아서 실명을 했습니다. 실명을 진단받은 날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다니던 누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가장이 되어서 봉제 공장에서 일해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그 누나마저 3년 동안에 그 공장에서 너무나 일을 많이 해갖고 과로로 쓰러져서 죽었어요. 동생 2명과 강영우 박사님 3남매가 남게 되었어요. 장님으로 2동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남동생은 동네 철물점에다 맡겼다 그럽니다. 장님이 되었고 고아가 되었는데 거기다 소년가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입니까? 그런데 신앙과 굳은 믿음과 의지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 와서 박사가 되고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교육학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 고위공직자 500명 중 한 명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 이것으로 귀한 섬김을 했어요. 둘째 아들 강진영 변호사도 2009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해서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돼서 부자가 다 백악관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강영호 박사님의 삶은 그다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이 살았을 때 생전에 하던 말이 있어요. The opportunity is now here. The opportunity, 기회는 now here, 지금 여기에 있다. 근데 now와 here를 붙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The opportunity is nowhere. 같은 스펠링인데 그걸 붙이는 순간에 기회는 아무데도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같은 알파벳 순서인데 앞에 말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회가 있습니다. 뒤에 말은 여러분들의 기회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 축복의 지름길을 택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